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8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모리아산 네 번째 시간 야훼의 강권적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리아산을 향해 무려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마음을 굳세게 먹으며 흔들리지 않고 모리아산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 밑에 두 명의 종을 거기 남아있으라고 하고 아들과 단 둘이 아들에게 번제로 쓸 나무를 등에 지고 가게 하면서 그 산을 천천히 올라가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을 때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도대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훼 신앙이라고 그렇게 야훼 이레의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즉 야훼 이레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보신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고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개입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야훼 신앙, 야훼 이레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과연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절대 하나님의 그 시간, 절대 타이밍에 과연 하나님은 등장하셔서 이 꼬이고 꼬인 상황을 일거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런 개입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매우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정말로 드러나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서 드디어 그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성경은 매우 자세하게, 정말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과정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묘사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마치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나무를 버려놨다, 이삭을 결박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놓았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일거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성경에 어떤 거는 정말 몇십 년, 몇백 년짜리를 단 한 줄로 그냥 끝내버리고 쓱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된 게 이 짧은 찰나의 순간을 이렇게 하나하나 아주 슬로우 모션, 영화에서 슬로우 모션으로 찍듯이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 이 아브라함의 행동, 이삭에게 하려고 하는 모든 행동의 순간순간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우리에게 한 장 한 장씩 정성 들여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천천히 느리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너무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더라도 그냥 대충 빨리 지나가 버리는 장면이 있고, 내지는 글자 한 줄로 10년 후, 20년 후 이런 식으로 훅 지나가 버리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정말 중요하고 영화의 클라이막스, 절정에 이르렀을 때 중요한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일부러 화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의 숨을 꼴딱 넘어가게 할 만큼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순간에는 일부러 흐름을 굉장히 느리게 만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의 제일 중요한 타이밍, 그 순간이 지금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긴장감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장치를 성경을 쓰고 있는 저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10대 후반에서 한 청년,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정도로 볼 수 있는 나이의 아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힘으로야 아버지 100세나 많은 아버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고 묵묵히 순종했다고 했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표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이삭의 순종이 동반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 아주 정말 절대절명에 이때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은 진짜 거짓말같이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빠르게 급하게 부르시는 장면이 연이어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2번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을 성경에서 2번 부르는 경우가 간혹 나오는데 다 아주 긴급하고 다급한 순간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름이 2번 반복하여 언급된 경우들이 야곱이 있고요, 모세가 있고요, 또 사무엘이 있습니다. 다 상황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님이 그에게 꼭 해주어야 되는 상황들을 말해 주실 때 이름을 2번씩 부르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하나님은 굉장히 긴급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딱 개입하셔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 아이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 이 이야기의 초반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 일을 시켰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려고. 즉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가 잘되고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했죠. 그러니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여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파괴하고 안 되게 잘못되게 만들고 싶으셔서 시험을 처음에 하신 거라면 이 순간에 개입하지 않으시죠. 아들 죽이게끔 놔두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기 때문에 딱 이 순간에 멈추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 다 확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받고 싶으셔서 이걸 시키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으셔서 이 일을 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정말 장난이 아니라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아들 바치겠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그 행동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믿음 다 확인하셨으니 그 아들을 죽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서 딱 멈추게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절대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진심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 너 아무리 귀한 백세나 되어서 얻은 아들이지만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아니었구나. 내가 그거 확인했다. 아브라함,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내가 확실히 확인했다. 이거 확인했으니 됐다. 하나님은 더 이상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그 마음만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달라고 하실 때 그거 얻고 싶으셔서 하나님 달라는 거 아닌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다 가지신 하나님이 곧가 우리의 뭐 조그만한 그거 하나님 얻으신다고 뭐 하나님이 더 부자 되시고 하나님 더 살림살이 나아지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욕심내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딱 그 마음만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뒤를 보라고 하는 것이죠. 저 아브라함에게 이제 저기를 봐라 했던데 드디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순양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거기다가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아니 왜 그때는 그 순양이 눈에 안 보였을까요? 아니 그 순양이 자기 뒤에 있었다면 뭐 매 하고 소리라도 냈을 것이고 그러면은 아 여기 왜 양이 한 마리 여기 이 뿔이 여기 걸려가지고 있네 하면서 아니 그거 처음에는 왜 눈에 안 들어왔겠냐는 것입니다. 왜 13절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그 순양이 눈에 들어왔겠냐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눈을 가려놓으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보면 여러분 지금 닥쳐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 안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해답이 은근히 가까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 주변에 그 해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지금 눈이 가려서 그게 안 보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열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개입하시면 그동안 안 보였던 도움의 손길, 내가 피할 수 있는 그 피할 길이 그제서야 보인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눈에 드디어 그 순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13절에 보니까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신 드리는 대속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정말 최초의 어찌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대속의 은혜가 신약 성경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대신 사해지는 그 대속의 죽음, 대속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먼저 우리에게 보여지는 장면이 이 장면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순양은 누구를 또한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다. 이것이 바로 진짜 중요한 야훼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려면 결국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마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제일 확실하고 분명한 시간에 개입하셨다는 걸 우린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린 기다려야 되고 믿음을 잃지 말고 나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절대 그 때를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제일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급할 뿐이지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게 항상 역사하셨고
하나님 뭘 보고 싶으시다고요? 우리의 믿음 보고 싶으신 거지 그 외에 우리의 손해를 보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좋아하시는 분 아니란 걸 우린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셨으면 내 진심을 알고 계시면 이제 모든 문제는 다 끝인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보셨으니 준비하실 것이고 준비하신 다음에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나실 것이다. 여기까지 믿는 것이 바로 야훼 이레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꼭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손에 칼을 들고서 어찌해야 될지 모를 만큼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수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상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지금 나에게 개입하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더 버틸 수 없을 것만큼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듯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그 어려움을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고 있을 때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비하신 것이 우리 눈에 잠시 지금 가려져 안 보이고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눈이 열리면서 보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되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이레의 그 놀라운 역사를 다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